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네, 기도란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조금 새기시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담당으로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었던,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조금 있는 청년들 담당이었으니까 30살이 넘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죠. 키 큰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네, 이분은 저보다 형님이었는데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빠한테 차 안 뺏기게 해주세요.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 모르겠네요.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알람을 맞추면 될 텐데. 네, 차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리스든 뭐든 이렇게 할부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이런 기도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기도만 하는 것, 자신의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키 큰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어디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 필요만을 구하는 것은 이제 막 믿음이 자라날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 기도도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필요만 구해도 되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응답을 또 해주시기도 합니다.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도란 무엇인지를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게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라나면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키 큰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 이런 기도들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에 응답이 조금씩 없어지고, 그런 기도에 응답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담비가 지금 5살인데, 담비가 밥은 전혀 먹지 않고 아직까지도 분유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담비에게 계속해서 분유를 줄까요? 5살인데 5살인 담비에게 계속해서 분유를 준다는 거는 담비의 건강을 해치는 거고, 담비를 망치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도 계속해서 담비가 막 분유를 원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분유를 주는 것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부모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든 타이르고 훈련을 시켜서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또 훈련을 시켜줘야 되겠죠. 또 담비가 칭찬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담비가 칭찬을 받는 것들 중에 방금 이야기한 밥을 되게 잘 먹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있다가 글자나 숫자를 맞출 때 그때 칭찬을 받게 되죠. 담비가 5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칭찬입니다. 근데 담비가 대학생이 됐는데도 밥 잘 먹는다고 제가 담비를 칭찬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담비가 글자를 안다고 해서 제가 20살이 넘은 담비한테 우리 담비가 글자를 알아? 글자를 읽을 줄 아네? 이렇게 칭찬을 해줄까요? 절대 아니겠죠.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네. 나이에 맞는, 또 그때에 맞는 행동들, 그리고 그때에 맞는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에 맞는, 또 신앙의 깊이에 맞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하고, 더 깊은 기도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찾아볼 성경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기도는 시간을 길게 해야 기도가 아닙니다. 1시간씩 기도하면 기도이고 3분, 1분 이렇게 짧게 하면 기도가 아닌 것이 아니죠. 또 통성으로 크게 부르짖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속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우리가 막 크게 통성으로만 기도해야 기도가 기도인 것이 절대 아니죠. 또 기도 시간에 손을 들고 기도한다든가 박수를 치면서 기도한다든가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어떤 액션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기도할 때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미사 여구들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성경 구절을 많이 대입시켜야만 기도를 잘하는 것인가요? 근데 이게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있는 것도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기도를 잘한다, 저 사람은 기도를 못한다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속으로 생각하죠. 기도를 잘 못하네, 셀리던데 기도를 잘 못하네, 뭔데 기도를 잘 못하네,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기준이나 그런 의미는 그런 개념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는 있을지 몰라도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없습니다. 또 기도의 형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침묵기도, 관상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하면 기도의 방식이나 형태, 또 기도의 길이, 시간 자체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지쳐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인간들이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무게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명력이 형성되고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이죠.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함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보통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텍스트만 마음에 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들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근본적인 나의 삶이나 어떤 나의 마음들, 또 어떤 나의 신앙들의 변화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막힌 것 같고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나의 필요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 사역하심을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죠. 그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가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에 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기도는 기도의 방식이나 형태, 기도의 길이, 시간 자체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한편이 아니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내 안의 뜻이 하나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단지 먹을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제가 너무 많이 하는 말인데요. 네. 또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사단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양식의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를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텍스트로만 보면은 이제 나의 이웃에 대한 용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원어적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용서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도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의 용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물질 세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의 모범이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침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물질 가운데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네, 설교 이제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 막 긴 시간을 해야만 기도도 아니고 또 뭐 크게 부르짖어야만 기도도 아닙니다. 뭐 길게 하는 것도 뭐 시간이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크게 부르짖을 수도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와 방식 뭐 다양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느냐입니다.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거하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런 기도를 모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의 가사를 또 묵상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거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기도가, 또 나의 신앙이, 또 나의 예배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